어제 집 청소를 하다가 작년에 잃어버린 펜을 찾았어요. 그 볼펜 외에 다른 펜은 쓰지도 않던 아주 좋아하는 펜이었는데 어제 드디어 그 펜을 찾은 거죠. 근데 기쁜 마음으로 그 펜을 다시 써보는데 묘하게 불편한 거예요. 왠지 번지는 것 같고 느낌도 지금 쓰는 펜에 비해 별로고 색도 마음에 안 들고 그렇게 정말 좋아하던 펜인데 다른 펜을 쓰고 싶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좋아하던 것을 오랜만에 다시 만나면 예전 같은 마음이 들지 않을 때가 종종 있죠. 그 펜을 잡지 않은 1년 동안 볼펜은 변하지 않았을지 몰라도 저는 다른 펜을 써보며 더 좋은 펜을 찾은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좋아하는 것 하나만 고집하면 다른 좋은 것을 접할 기회가 없을 거예요. 가끔씩은 도전하지 않던 것에 도전해보는 건 어떨까요? 더 마음에 드는 것을 찾게 될지도 모르잖아요. 2023년 2월 16일 새벽 기도의 말씀입니다. 그렇게 강도 만난 자의 이야기를 마치신 예수님은 율법 교사에게 물었습니다. 당신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습니까? 여러분 혹시 처음에 율법 교사의 질문을 기억하시나요? 그는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이 질문 속에서는 여전히 내가 중심입니다. 나를 기준으로 해서 내 이웃의 범위를 정해보자는 것이었죠. 그런데 예수님은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고 물으십니다. 여기서는 내가 아니라 강도 만난 자가 중심에 있습니다. 이것은 이웃이 필요한 사람이 기준이 되는 것이고 관건은 내가 그 사람의 이웃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자 율법 교사가 대답하죠. 자비를 베푼 사람입니다. 아마 자존심이 상해서 차마 사마리아 사람입니다 라고 대답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결과적으로 이 대답이 더 본질을 잘 드러내는 대답이었습니다. 강도 만난 사람의 이웃은 출신에 상관없이 자비를 베푼 사람입니다. 이처럼 우리의 이웃은 정이 될 수 없어요. 오직 내가 긍휼히 여기고 사랑을 실천함으로 누군가의 이웃이 되어줄 수 있을 뿐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마지막으로 율법 교사에게 너도 이와 같이 하라고 당부하십니다. 사마리아 사람처럼 사랑을 몸소 실천하는 사람이 되라는 말씀이죠. 네가 가진 것을 아낌없이 주어 강도 만난 자를 도와주어라. 끝까지 책임지고 희생해봐라. 근데 현실적으로 생각해보면 어쩌면 이것은 너무 무리한 명령 아닙니까? 과연 우리도 이렇게 할 수 있을까요? 여기서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좀 더 연장해 보겠습니다. 강도 만났던 사람이 사마리아 사람 덕분에 몸이 완전히 회복돼서 다시 여행을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길을 가다가 과거 자기처럼 강도 만나 쓰러진 사람을 보게 됐어요. 그럼 이때 이 사람이 강도 만난 자를 그냥 두고 지나쳐 갈 수 있을까요? 차마 그럴 수 없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앞서 받은 은혜가 있기 때문이죠. 사마리아인이 자기에게 했던 것처럼 이 사람도 그대로 강도 만난 자에게 해주고 그의 이웃이 되어줄 것입니다. 여기에 등장하는 선한 사마리아인은 사실 예수님 자신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강도 만난 자는 바로 우리입니다. 우리는 죄 때문에 사단에게 얻어맞아 만신창이가 되었죠. 그런데 우리는 주님이 보시고 더럽다, 소망 없다, 피해 지나가도 아무 할 말이 없는 자들, 하나님의 원수 되었던 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세리였던 레위를 피하여 지나가지 않으셨듯이 또 사마리아의 목마른 여인과 만나 주셨듯이 우리도 불쌍히 여기시고 찾아와 주셨습니다. 그리고는 성령의 기름으로 우리의 상처를 싸매 주셨고 십자가 보혈의 붉은 포도주로 우리의 아픔을 치료해 주셨습니다. 아무도 나의 이웃이 되어주지 않았지만 예수님이 나의 이웃이 되어주신 것이죠. 2데나리온이 아니라 자기 몸을 대가로 지불하셔서 죄로 죽어가던 나를 살려주신 것입니다.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이 말씀은 우리를 살리신 예수님처럼
우리도 세상에 가서 죽어가는 영혼들을 구하라는 말씀입니다. 죽어가던 자였던 나를 살리신 그 예수님의 은혜와 감격, 그 놀라운 구원의 은총을 가지고 너도 가서 이와 같이 살라 하시는 명령인 것이죠. 단순히 착하게 살라는 뜻이 아닙니다. 구원의 감격을 품에 품고 주님이 가신 그 선한 사마리아인의 길을 너도 가라는 명령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느 날 갑자기 우리의 삶에 불쑥 강도 만난 자와 같이 우리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을 만나게 하실지 모릅니다. 아니 어쩌면 이미 우리 주변에 와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 사람은 우리 지역의 양일 수도 있고 교인 중에 한 사람일 수도 있고 어려움에 처한 친척일 수도 있고 길 가다 우연히 만난 사람일 수도 있고 우리 동네 주민일 수도 있습니다. 이때 우리가 그 한 사람을 외면하지 말고 자비를 실천하는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우리가 내 중심의 생각과 삶에서 벗어나 이웃이 필요한 사람의 이웃이 되어줄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이 교훈은 예수께서 그 말씀을 하신 당시 못지않게 오늘날 더욱 필요하다. 그분의 이름을 공언하는 사람들 중에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를 대표해야 한다는 사실을 잊어버리고 있는 사람들이 많다. 가정에서, 이웃 사이에서, 교회에서, 그리고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남의 유익을 위하여 실제적으로 자아를 희생하지 않는 한 우리가 무엇을 공언하든지 간에 우리는 그리스도인이 아니다. 오늘의 기도 제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교회의 몸과 마음이 편찮으신 분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로 안나 기도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의 전반적인 모든 일들을 위해서 중보 기도하시는 우리 안나 기도반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고 튀르키예 지진 피해를 입은 우리 가정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고 또 마지막으로 각자 가지고 계신 개인의 기도 제목을 위해서 이 아침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